오늘 본문 말씀으로 범죄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인류 원죄의 시작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사랑과 자유가 아닌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선악과는 아담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영원한 형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원죄가 무엇인지 또한 범죄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차이인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금지한 열매를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한 그루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치사한 분 아니냐? 어떻게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사탄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중 이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사탄의 주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 흔들리는 갈대 같기에 그지 없습니다. 이 하와를 살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탄이 주는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까 이 새로운 마음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새로운 의식들이 이 하와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여서 저희는 일명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간에 처음으로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처음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시작된 원죄의 시작입니다. 죄가 없었던 인간에게, 불순종이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원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언약을 깨뜨린 이유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창조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조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어로는 Jesus Christ라고 하는데, 이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천의 한국어 표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을 불신자들은 자신이 가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별이라고 가지고 온 것은 저희가 이제 성경적 성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개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성이 5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인정하는 이 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자 10%가 포함되어 있다, 여자의 30%, 여자의 70%, 그러면 그 성별이 56개로 지금 미국은 젠더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저희는 너무 개념조차 와닿지 않을 건데, 어쨌든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자신의 성별을 56가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바로 I am God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태어날 때 신이든 누구든 부모가 주어진 내 생물학적인 생식기적인 성이 아니라 내가 내 성을 정하겠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성별을 주관하는 것이 자신임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별의 기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였을 때, 불신자는 언제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불신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에게 원죄가 시작되었는데, 이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만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노비집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자동으로 노비가 되고, 양반집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자동으로 양반이 되는 것처럼, 죄를 범한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본문은 다 읽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피하여 숨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에게 죄가 시작되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세상, 평안한 세상을 자유롭게 누렸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한 대가로 인하여서 원죄가 들어온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는 두려움, 걱정, 불안,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원죄로부터 인하여 인간 세계에 파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죄의 속성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저희가 도박, 마약, 거짓말, 저희 일상에서 하는 것도 처음에는 벌벌거리는데 한 번만 해놓고 나면 그 뒤로는 쭉쭉쭉 나가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하신 이것 깨뜨려버린 원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는 남 탓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전개가 이어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아담이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저 여자, 곧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나무 열매 내 탓이 아닙니다. 저 열매 줘서 내가 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주님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하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걔 남 탓한다는 겁니다. 죄의 전과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의 결과는 세 번째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만 먹고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전염성,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이 죄의 전염성은 왜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거 있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이 죄의 전염성은 자기도 먹고 남에게도 전파하는 그런 전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원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처참한 실패의 현장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다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3일 천하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탄의 머리는 깨어지게 된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장사된 것을 통하여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된 것 정도에 불과하는 이 구원의 질서를 이미 창세기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표. 예표가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는 것, 미리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고 있는 성경 본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을 때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입혔던 옷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가져왔네요.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입힐 수는 없으니까 동물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동물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상 양의 가죽이었을 것입니다. 양의 가죽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미리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예표가 이미 에덴과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구원의 계획들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이 죄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원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죄 있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우리의 공통된 신앙 고백 간략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략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구세주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지 예수님의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 나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썩을 놈인가, 내가 왜 이렇게 악한가 라고 하는 것을 고치려고 해봐도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혹시 아멘이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였는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종교 생활이라고 구분해 왔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경우는 고백할 수가 있지만, 내가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구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세주인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종교 저 종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여기 갔다가 하나님이시여, 알라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아무거나 줬사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인정하는가 라고 하였을 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지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잠깐 필요한 것,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좀 강하게 말하면, 종교 생활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진정한 복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죽기 직전까지 열려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형수와 무기징역수에게까지도 복음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두 영접하는 우리 사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만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종교 생활만 하다가 왔다면, 천국에서 모여가지고 새하얀교회 다 모이세요 그랬는데 안 보이는 성도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성도님이 없기를 진짜로 소망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못 만나, 우리 성도님이 천국에 없어, 불구덩이에 있대, 그러면 가슴 찢어지는 일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사역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이심을 영접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찬양과 기도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3 때 그렇게 고백을 하였지만,
제가 죄인됨을 고백하였을 때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정도로 내가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죄인됨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이 이러한 경험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디모데와 바울의 사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빛으로서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회개할 때 눈물과 콧물과 막 코피를 쏟으면서 막 엄청난 고백을 하연 것과 비슷한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경우는 그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그러한 강력한 경험은 없었지만 분명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죄인됨을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분명하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